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말씀 가지고 치료하시고 공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소문이 헤롯 안티파스에게까지 퍼졌고요,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게까지 퍼져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공회를 소집해서 특별히 수사관들을 이렇게 조를 짜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죽일 근거를 마련해 오라고 보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이방 지역으로 물러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의 압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고향 나사렛 사람들까지 모두 다 예수님을 거부했고요. 또 예루살렘 지도자들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결정이 예수님께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에게까지 배척을 받아 마음이 안 좋은데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와 율법학자 수사관들을 만난 뒤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느끼시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잠시 피하러 가셨다가 이방인들을 치료하신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방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의 사역이 끝이 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갈릴리에서 사역했는데 아무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기적과 치료해 주는 것만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종 목적지인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하는데 그 전에 잠시 이방 지역에 가서 쉬었다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환자가 마지막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과도 같은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가올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역을 정리하고 이 세상에서 이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신 곳이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페니키아의 도시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 가셨다는 게 아니라 그 도시에 속한 변두리 지역을 가셨다는 뜻입니다. 시골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힘드신 마음을 잠시 달래고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조용히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피해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갔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요, 한 번 소리 질렀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따라오면 소리 질렀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라도 이런 상황에서 여인이 부르짖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곧 죽는다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귀에 들어오지 않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계속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들은 척도 안 하고 가고 있으셨는지도 모릅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둘레에는 제자들이 함께 걸으며 이렇게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로막혀서 예수님의 관심을 끌려고 여인은 소리를 질렀는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에게 가로막혀서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어쩌면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여인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던 이방인이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보고 박수를 쳤지만 실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은, 바로 이 여인은 예수가 바로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자 이러한 이방 여인의 고백이 상처받은 예수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번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 거절은 23절에 나온 대로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가로막았다고 해도 못 들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질렀기 때문입니다. 들으시고도 대답 안 하시며 그냥 길을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미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은 마음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와서 저 여자가 자기 뒤에 따라오며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저 여자의 소원 좀 들어줘서 그냥 떠나가게 해주면 안 되냐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자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듣기 싫고 시끄럽고 귀찮으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은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만 오셨다라고 거절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은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는 것이지만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유대인들을 집중해서 가르치시고 제자로 양육해서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전도되게 하신 겁니다. 그 말은 사실이면서 또 그 말이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말을 거절한 것이지만 이 말은 뒤에 오는 여인도 함께 들었기 때문에 여인에게 2번째 거절한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위로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 길을 계속 가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절의 말을 들은 여인이 예수께 와서 절하며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절했다는 말은 신적인 존재 앞에 경배를 한다는 뜻이지 우리처럼 단순히 인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에서는 사람에게 인사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녀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개라는 말은 원어에서 새끼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어린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새끼개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낮추어 부르던 욕처럼 부르던 말입니다. 자녀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던져줄 빵을 가져다가 뺏어서 새끼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3번째로 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심한 말을 하며 거절하신 것도 역시 이 여인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해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했다면, 3번이나 모욕을 당했다면 화를 내며 돌아서서 가야 옳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자녀의 빵을 새끼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지만 새끼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은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시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3차례의 시험을 합격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시각부터 그 여인의 딸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 여인의 끈질긴 간청과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제가 뭘 보자고 했습니까? 기적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작은 위로를 받으셨고,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은 불편한 상태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소원을 들어주신 겁니다. 상처 입은 예수님의 마음은 이 여인을 통해 약간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29절에서 39절은 이방인들을 치료하고 먹이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떠났다는 말은 21절과는 다른 말입니다. 21절에는 나갔다는 뜻입니다. 유대인 지역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떠났다는 말은 옆으로 옮기셨다는 말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같은 곳 안에서 옆으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계시다가 장소를 옮기셨다는 것은 역시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유대인 지역으로 갔다면 다른 말을 썼어야 옳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유대인 지역으로 간 게 아니라 그 반대편 동쪽인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지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헬몬산 길을 통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이렇게 가도록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가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해서 갈릴리 바다에 이르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데가볼리에 속한 지경의 갈릴리 바닷가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조용히 계시려고 했는데 여인의 딸을 치료한 것 때문에 소문이 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몰려올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이방인 지역인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갈릴리 바닷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늘 자주 가시는 한적한 외딴 곳입니다. 거기서 힘드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마지막으로 집중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앉으셨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도 산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5장 1절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치러 나오셨는데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산에 앉으셨는데 역시 무리들이 나온 것입니다. 방해꾼들이 나타났습니다.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온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글 번역과 일부 영어 번역들은 다리를 쓰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한꺼번에 먼저 말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원어와 또 상당수 영어 번역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 초기에 원래 돼 있던 말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끼리 묶어놓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뒤에 묶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본래 순서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이것은 이것입니다. 지체를 잃은 사람과 먼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소경이 짝을 이뤄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체를 잃은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이 짝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걸 숨겨진 논리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사람은요, 다리가 없거나 관절이 약해서 아예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리가 잘렸거나 아니면 있어도 아예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소경도 아예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장애는 심각한 장애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움이 없이는 아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어 나오는 다리에 장애를 가졌다는 사람은요, 구부러졌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 보셨죠? 다리가 구부러져서 똑바로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손에 장애가 있을 때도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리가 구부러졌거나 손에 장애가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아리스토파네스라는 글에 보면은 이 말을 손을 다쳤거나 쓸 수 없을 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말이 다리를 조금 쓰든 아니면 팔을 다쳤든 이것은 그래도 완전히 걷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귀머거리가 뭡니까? 뭐를 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귀머거리 할래, 소경 할래 하면 소경이 훨씬 심각하죠. 귀머거리는 손짓 발짓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쌍은 그래도 삐뚤삐뚤 걸을 수는 있거나 아니면 팔을 못 쓰는 사람과 귀머거리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원어에서 본래 오래된 사본에 기록된 순서입니다. 앞에 놓았다는 말은요, 짐을 갖다가 던진다는 말을 쓸 때 쓰는 말입니다. 배 같은 곳에 짐을 실을 때 어떻게 해서 합니까? 여럿이 들어서 옮겨놓죠. 사람도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오늘날은 휠체어가 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 예수님 옆에 짐을 내려놓듯이 털썩 내려놓다는 말입니다. 힘겹게 내려놓는 장면을, 이 말을 던진다는 말로 썼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던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들고 와서 힘겹게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겨우 마음을 다잡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려는데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발 옆에 짐을 내려놓듯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고쳐주셨다고만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기절할 만큼 놀랐다라는 말이 이어지면서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병의 순서와 뒤에 나온 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무리들은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했다는 것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면 이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다는 것은 뒷사람이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 못하는 사람이 어버버 하다가 갑자기 분명하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안 보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한 겁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했다. 현대의학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린다고 해도 당장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눈보다는 소리가 먼저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걸 먼저 말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나 구부러져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 다니게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점점 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마지막엔 소경이 보게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맨 마지막에 나왔을까요? 소경은 보는지 안 보는지는 누구만 합니까? 그 사람밖에 모릅니다.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구경하고 알 수가 없어요. 보이냐 물어봐서 보인다고 해야 알지, 소경이라고 해서 눈을 꽉 꿰매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이 마지막 기적은 보고도 알아차기 어려운 기적입니다. 성경을 구전으로 말로 전해 듣던 사람들은 이렇게 순서대로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35장 5, 6절의 성취입니다. 이사야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부르셔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창자가 끊어질 듯 이렇게 속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가슴 아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은 지 벌써 사흘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리들이 데려온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기 시작한 지 벌써 사흘째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추스리고 병자들을 계속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다시 치료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시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 모르니 굶겨보내지 못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인데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이 어디서 구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기적은 둘 다 따로따로 있었더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두 가지 기적을 차례로 말씀하시며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처 입은 이방인들의 심정을 예수님처럼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7개가 있고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즉시 무리들을 명해서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나누어 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받은 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줬을까요? 직접 주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겁니다. 기적을 예수님이 체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체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도 역시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먹을 것을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들을 위해 내놓으라고 하셨는데, 그걸 주고 나면 자신들은 먹을 것이 전혀 없는데도 그걸 내놓아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고, 내놓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이방인들 모두가 먹고 배가 불렀다고 했습니다.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넘쳤다고 했는데, 여기서 광주리라는 말은 오병이어 기적에서 12광주리보다 큰 바구니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큰 바구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7바구니가 12바구니보다 적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2바구니는 12지파를 상징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번에는 7광주리, 즉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완전히 먹고 충분히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만 빼고 4,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먹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셔서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단 지역이 어딘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성경 해석자들은 마가단이 막달라라고 불리던 곳인데 본래 이름은 막달루니아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막달루니아가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막달루니아가 막달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루니아는 물고기의 탑이라는 뜻으로 디베리아의 근처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있고 조금 아래 디베리아가 있는데 그 근처에 막달루니아가 있습니다. 어디가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방인 지역에 계시다가 이번에는 유대인 지역으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을 치료하시면서 이제 위로를 받고 상처가 회복되면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대 지방으로 여행할 준비를 마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하는 분이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치료하셨고 빵 7개와 작은 물고기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제목을 예수님은 치료자시고 공급자시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치료자이고 공급자이신 예수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입니다. 대부분의 지상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셨는데,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가르쳤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고 다 거부만 합니다. 빵을 먹을 때는 좋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병 고칠 때는 좋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따를 사람들은 제자들 일부 빼놓고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과 고향 친척들에게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배척받았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르침으로 지상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죽으러 갈 때가 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정리하러 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이방 지역에 갔다가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치료해 주신 사건이 이 사건의 초점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으로 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사흘 동안이나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그 힘을 얻었습니까? 지쳐서 이방 지역으로 갔는데 바로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치료하시면서 그가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아서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가서 이방인들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제목처럼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신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역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아무리 가르치고 기적을 해가지고 능력을 베풀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거부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상처받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 예수님을 회상해보고 예수님의 상처를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광야에서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광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를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원천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진정한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예수를 믿고 고통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다른 사람을 치유하며 진정한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절당하고 배신당하며 배척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외로운 사역자이고 상처 입은 사역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일 하는데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소외받고 단절과 고독과 외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상처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상처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상처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으로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안고 우리도 이방 지역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지로 나가거나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충돌해서 거부받고 지쳤다면 믿음이 아직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치료가 불가능한 영적 상처를 입은 자들을 우리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치료해 줘야 합니다. 세상 어떤 부귀영화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그들의 굶주림을 공급자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공급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새기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까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상처를 끌어안고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원수 같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공급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처는 조금씩 회복되어 갈 것이고 우리 주님처럼 상처 입은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상처를 치료해 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치료자이시고 공급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상처를 끌어안은 채 나가서 우리도 치료해주고 공급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